이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욥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엘리바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빌닷과 소발이 등장하여서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4장과 5장에서는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론은 비교적 정중하게 시작이 되어서 부드럽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욥의 심정을 이해하거나 위로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 속에는 가시와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욥에게 이 엘리바스는 가시로 찌르듯이 그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엘리바스의 고향을 대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만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남쪽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 동쪽, 즉 모압 남쪽 경계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도 대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손자 이름이 바로 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자손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여서 성읍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만 사람들 중에는 이 중군동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지혜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욥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무엇을 하면 무엇 하겠느냐, 또는 누가 무엇 아니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 의문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문으로 대화하는 방식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는 대화 방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바스에 시작하는 말이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이 화를 낸다 할지라도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경에 빠진 친구가 아파하고 상처를 더 받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러한 생각은 사실 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처 입은 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것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바스는 이 과거의 욥이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훈계했던 기억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마찬가지로 욥에게 훈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던 너가 이제는 넘어졌구나 하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과거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보여준 욥의 탄식을 근거로 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났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된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욥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뿌린 씨앗은 악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힘을 잃어 죽어가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그치게 되고 또 사자의 이가 부러지는 것처럼 악인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자가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 새끼는 흩어지는 것처럼 악인도 멸망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영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엘리바스는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그 말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두렵고 떨려서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엘리바스 앞으로 지나가자 소름이 돋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 영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은 인간에 대해서 연약하고 허무하며 불의하고 불결한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의미에서 맞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부정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로 너무 쉽게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이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무 쉽게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영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믿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침 저녁 사이에서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인 동시에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장막이 무너지고 지혜가 없어 죽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들 중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단지 인과응보라는 의미에서 해석하여서 욥의 고난을 무조건 악의 결과로 단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면에서 해석함으로 이 정죄하는 그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혜와 경험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죄당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 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쉽게 판단하여 남을 판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상처받은 교우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참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신앙과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삶을 어렵게 만들고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